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결단의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네.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4가지 중에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단의 목적,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상태를 하나씩 갉아먹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신에게 예배하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혹은 쾌락주의에 그대로 빠진 채로 예배만 가서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이고,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하라 라는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결코 이런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날 때만 한 번씩 가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눈도장 찍는 의미에서 눈도장 찍고, 아니면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가면서 적당하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유혹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결단을 하셨거나 혹은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이라도 생겨난 성도님들 계십니까? 전라도 말로 여러 번 말을 해도 쉽게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을 때 어른들이 혹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징하게 말을 안 듣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한 번씩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제 마음의 울림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해볼까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말 잘 들읍시다. 우리 기분 나쁘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은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9장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여 가서 만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럽다고 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금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하게 말 안 듣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충분히 믿음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 왜 저희들은 안 될까요? 아무래도 안 되던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실 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시간차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날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순종의 속도와 반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멘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마이 웨이, 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이 말씀을 10분 이해하실 거예요. 오전 내내 땀 흘려 일하다가 누가 새거리를 가져와서 혹은 참을 가져와서 그 목이 말랐던 차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마치 충성된 사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 삶에 사단이 조종을 하기 때문에 암울하고 침울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끌고 기필코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가기 전에,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정신 똑띠 차려서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세 번째는 우리 10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었지만 그 세부적인 말씀으로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고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사단의 전략 세 번째는 그래 좋다. 가서 제사는 드려라.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라는 그런 계략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겠죠. 이 사단은 자녀들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어리니까 예배를 잘 몰라. 예배 드려도 그 어린 친구들이 뭘 알겠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라도 하겠어? 공부하는 학생을 우리가 자녀로 두고 있다면 너는 일단 공부부터 해. 교회 가서 엄마 아빠가 대신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일단 취업 준비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이게 자녀들을 위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사단이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잖아요. 그래 가서 예배해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걸 볼모로 잡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의 신앙마저도 무너뜨리게 되는, 혹은 나는 신앙을 가졌지만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나마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기 사춘기 오기 전에 자녀들은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는데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방문 닫고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부모 교육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거든요. 그만큼 대화하기 힘들어요. 어릴 때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래도 신앙 교육을 좀 시켜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의무이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저녁 8시에 그 피곤하고 힘든데 와서 우리 교회학교를 어떻게 또 예배할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지 어제 회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성년이 되고 직장 생활하면 더더욱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연합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따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평상시에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가능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는 예배의 좀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이 월삭 새벽 기도회였는데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올 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 그래도 우리 부모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새벽에 참 일어나기 힘든데 와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나를 깨워서 오는 것도 힘든데 자녀들 깨워서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못 들은 척 하거든요. 불 켜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또 통하니까 제가 불을 켜고 나오죠. 안 통하는데 불 켰다가는 사단이 나는 거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하다. 한 번씩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이유는 참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지나고 성년이 되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는데 왜 내가 예배드려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다가 결국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낙심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낙심하게 해서 기도도 하지 않게 해버립니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겉으로는 반항하는 것 같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 세대로서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나가고 있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자녀들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것을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무조건 만사형통한다라는 식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도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게 확실하긴 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제 의로 제가 잘나서 제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순간들이 있지만 정말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이 부모의 신앙이,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 이렇게 흘러왔고, 그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을 또 보면서 때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에게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른 세대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90% 정도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믿지 않는 자녀들이 혹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데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작전 기도를 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네 번째는 10장 24절 말씀입니다. 10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네 번째 전략,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간사하고 교묘한 이 계략 네 번째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거든요. 9번째 재앙입니다. 지금 흑암이 땅에 있는 그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 마음이 신경이 복잡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자포자기하면서 그러면서 끈을 놓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어린아이도 데려가. 그래, 내가 양보할게. 하지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데 사실 이 사단은 물질을 걸고 넘어진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만 땅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은 이 민감한지.
그러니 우리의 물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살을 떼어주는 것처럼 아파하고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이 범죄자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분명히 그 돈가방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기면 경찰에 잡혀요. 근데도 결코 포기 안 하잖아요. 결국 수포로 돌아가서 자기 것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돈가방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환장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돈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진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만큼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얼마나 내 마음이 있는지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받을 때는 비록 뭐 이런 걸 다 하지만 형식적인 거 말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혹은 땀 흘려서 무엇인가 헌신해서 만든 선물이 있다면 그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의 크기나 어떤 종류보다는 때로는 종류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뭐 하려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갖다 바치냐?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잘못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나?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믿음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다르죠.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입막음을 위해서 하는 혹은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기 위한 그저 그 속마음의 속이 시커먼 마음을 그대로 아는 채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물도 어느 정도는 다릅니다. 선물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의 마음의 표현이지만 예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단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예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34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갖다 바친 것을 잡수시려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예요. 이런 이 예물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헌금 이야기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서 빈손 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마음과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가끔 홍삼 파시는 분들 차에서 이렇게 가면 뭘 섞어서 팝니다.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기꾼 되기 싫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저는 강단에서 헌금 설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설교자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곧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아예 묶어버리고 그냥 가서 몸만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린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일부분을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11조도 그렇고요. 그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제물도 가져와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나눠 먹었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물질로 또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삶의 일부분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구제헌금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물질은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또 예물을 드리는 생활을 할 수는 없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저희 사례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회계 집사님이 연말정산 그 리스트를 보내면서 저 잘 안 봤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작년에 얼마나 헌금을 드렸나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험 들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니까 제 사례비 한 3분의 1은 이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랐구만. 네, 아니요, 저 잘 먹고 삽니다. 라면도 먹고요, 밥도 먹고요, 고기도 먹고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로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가 한 명이 아내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 엄마는 왜 명품백 안 사? 야, 엄마가 명품백이 있어서 행복하냐? 지금이 제일 행복한데. 이게 신앙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그거 못 사가지고 신상 나오면 안 달라가지고 그걸 못 사가지고 막 발 동동 구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쫓아가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신앙 교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더 드릴 수 있는 날이 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지만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없이 산 것 같아 보입니까? 저는 참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진다면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주중에는 저희 지하 1층을 여러 명이, 어제도 5명이 와서 한 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물건들을 사서 또 저렇게 비치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질의 제약을 받으면 그만큼 사역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되시고 정말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정말 기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기까지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을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러고 설교 끝나면 그것도 사기꾼이에요.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아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정말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그렇잖아요. 저 사역 10년 사역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사역을 힘차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의 뭐라고 합니까? 퇴직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이렇게 교회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차도 주시잖아요. 가끔가다 목사님들 부러워하세요. 근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저는 그거 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 퇴직금까지 10년의 퇴직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또 그냥 소소한 선물이다, 그냥 이따 받아라. 저는 그런 재미로 살아갑니다. 안 주실 때도 많아요. 하지만 안 주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족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프면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주시면 주면 감사해서 기뻐하고 또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야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단의 전략 4가지를 분명히 좀 알고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 죄악된 습관,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예배하는 것은 위험하다. 멀리 가지 말아라.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자녀를 포기해라. 네 번째는 소와 양은 그대로 두고 가서 예배만 드려라. 물질에 대한 부분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4가지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순수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시고요.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4가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결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